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be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수많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을 주셨습니다. 그간 서로를 비방하고 갈라진 마음으로 하루속히 통합하여 새로운 정부 모두가 함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유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에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전쟁과 기근,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코로나 역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는 서진택 선교사님과 그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종 중에서 주의 일꾼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옵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옵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철거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인허가 문제, 시공사 선정 등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기관마다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적, 물적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시는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저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의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옵고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12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 12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있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또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또 사랑이 넘치시고 너무나도 인격적이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고 세상 말로 행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악되고 또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인간에 불과한데 이런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다. 이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영접입니까? 영접은 말 그대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어떤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신 그 귀한 손님을 문 활짝 열어주면서 들어오십시오. 환영해주고 맞아들이고 또 그분을 잘 대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영접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영접한다는 겁니까? 누구를 영접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선을 행함으로, 많은 공을 쌓음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얼만큼 크기로, 어떠한 모양으로, 무슨 나무로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방주 만드는 일을 계속했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방주 만드는 기간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노아는 한 번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주 만드는 일을 계속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반드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을 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천국에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질병이 확산돼도 이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에게 눈에 발라주면서 너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경은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을 때 내 눈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로암까지 갔고 그는 실로암 물로 그 눈을 씻었더니 그 눈이 밝히 보여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실로암까지 가지 못했을 거예요. 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의 눈도 열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권세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자,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고아와 같이 버림받고 쓸데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 그런 말이에요. 아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아빠 그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 자녀들은요 30살이 넘어서도 지금도 저보고 아빠 그렇게 불러요. 제 며느리는 저보고 아빠 부른 적이 이렇게 한 번도 없어요. 제 며느리는 지금도 아버님 그래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아빠 그렇게 불러요. 아빠. 여러분, 이것은 친근감을 표현하는 부름입니다. 내가 친한 그 아빠,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빠라고 불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빠라고 불러요. 그것은 친근감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고 권세 중에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옛날 홍길동은 서자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길동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홍길동도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서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두 번째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자, 너희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고 또 그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편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악한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비추면 어둠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악한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고 또 세상을 향해서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데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이런 능력과 이런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배우자나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요? 왜 상속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인 그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유산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분의 배우자와 또 그분의 두 딸과 그분의 아들 이재용 씨에게 그 상속권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속을 받는 데 있어서 그분이 내야 되는 세금만 얼마라고 뉴스에서 들으셨습니까? 뭐 잊어버리셨겠죠. 남의 일이니까. 그런데 무려 13조 정도, 여러분, 내야 될 상속세가 무려 13조 정도 된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실제로 받는 유산은 얼마가 되겠어요? 세금이 13조면 뭐 그분의 재산은 더 말할 것 없이 뭐 따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유산을 이재용 씨가 물려받았는데 왜 물려받았습니까? 뭐 그분이 뭐 잘생겨서 아마 그분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건희 씨가 이재용 씨에게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줬겠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조건 그 하나 때문에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기업,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뭐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상속권을 주신다. 그런데 그 상속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룩한 영광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보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정면도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도 아니라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다.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지나가는 뒷모습만 모세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도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얼굴에 빛이 났어요. 막 광채가 막 찬란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까 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얼굴에 그렇게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받을 수 있는 권세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하신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하신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주신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권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를 얻게 되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 것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사실 아무 대가도 없는데 거저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로 이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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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임받고 존경받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뭐 우리가 어떻게 살든 말든 하나님이 욕먹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의 자녀가 아니고 노예의 자녀가 아니고 어떤 죄인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스러운 온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신분에 맞는,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영원한 죄인으로서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이 축복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와 축복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지난주 시편 암송하신 분 함께 들어보시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온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편 1절로 9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세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